승리 13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힘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힘을 필요고 계획을 하죠. 학식을 더하기 위해서,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지금은 외모지상주의라고 해가지고 외모를 만나니까 외국에서도 한국에 그 성형수술이 유명하다고 해서 돈을 사들고 와서 어떤 연예인의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달라. 그것도 성형도 어느 정도 구조와 틀이 좀 돼야 그렇게 건져하게 만들 텐데, 완전히 홀토당토하는 얼굴을 갖고 와서 굉장히 미인들, 절세 가인의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완전히 다 뜯어보셔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외모가 이 세상에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물질을 들여서라도 외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도 한도 없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만족할 만한 충족된 것이 있나?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먹이사슬을 잘 알다시피 파리는 어디에 먹힘을 당합니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여러분 생각할 때 개구리는 뛰어다니고 파리는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는 놈을 뛰는 놈이 잡아먹느냐? 이게 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앞에 파리는 그냥 혀를 내밀고 파리를 그냥 입으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개구리가 여러분 파리에게 강하지만 누구에게는 약한가? 뱀입니다. 뱀은 다 개구리, 물고기 이런 살아있는 거를 그냥 통째로 삼키는 존재인데, 뱀 앞에 개구리는 또 이거 천적이. 그래 개구리가 가면 물에 붕덩 뛰어들면, 물론 물뱀은 물에 다니지만 이거 물을 싫어하는 뱀들이, 독뱀을, 맹독을 가진 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뱀 앞에 개구리는 쥐 앞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천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나타나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수 있고 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뱀이 쥐를 잡아먹더라고요. 그 쥐가 개구리는 이게 뛰어다니고, 여러분 쥐는 그냥 구멍에 들어가 버리면 대단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 막대기 하나 들은 뱀꾼에는 또 꼼짝 못하는, 독사고 백사고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게 잡혀. 그러면 사람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존재냐?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존재 앞에 항복하고 투항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노현주 집사님 모친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물론 연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작게는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픈 데가 있었겠죠. 어느 데 일어날 때도 아야 하고 뚫기에서 일어나고 앉을 때도 아야. 그게 어른들의 취임새.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무릎 두드리면서 자식들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파요. 그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없어요. 어디 건강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다고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고, 아픈 데 없으십니까? 다 아픈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는,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모친이 건강하셔도 죽음이 부르니까 아무것도 죽음 앞에 아야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유행가 중에는 뭐 60대 오라면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고 70대 오라 하면 뭐 때문에 못 가고 인간이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처럼 노래는 그럴 수 있어요. 90대 부르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나를 그렇게 졸라대지 말라고 뭐 이런 유의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가겠다. 여러분 죽음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부르면 다 가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폴레옹 죽음 앞에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오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시저도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도 그 죽음이 오라고 하면 혼자 못하고 미룰 수도 머뭇거릴 수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존재 같아도 사람이 그냥 죽음 앞에는 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쥐고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음 앞에 벌벌 떨기 때문에 죽음은 계속 왕노릇했습니다. 죽음 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죽음이 생명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전에는 죽음이 최고의 권자에 앉아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모든 사람들을 소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었던 이 죽음도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죽음도 손들게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가장 강력한 힘이 무슨 힘이냐?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던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해군은 1815년 6월이죠.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와 이 위틀루에서 북극의 운명을 얻은 한판 승부가 겨뤄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전쟁에 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무선이라든지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배에서 보내는 불빛 신호를 멀리서 육안으로 식별하는 머리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가지고 해변가에 소식을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은 안개 때문에 배에서 오는 신호를 어찌세나 눈을 부르고 수평선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웰링턴이 패했다라고 하는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온 영국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또 영국 왕실대로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가는데 얼마 후에 해안가에 자욱했던 안개가 그치면서 육안으로 멀리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시야가 이제 틀렸습니다. 멀리 배에서 신호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패배의 소식이 아니고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고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적이라고 하는 낭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웰링턴이 패했다가 아니라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 바뀌어진 거예요. 영국 국민들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의 부활 사건인데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눈물과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만 해도 예루살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루살렘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피통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패했다, 예수가 죽었다, 이와 같은 슬픈 소식, 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널리 전파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심정을 한번 짐작해 보면 얼마나 박시되고,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와 거물과 또 심지어 가족들을 부르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토록이나 위대했던 예수님, 그토록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셨던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쉽게 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나약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패했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3일만 오늘 부활절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순교자, 깊은 영성의 설교자 오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은 단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천 년 전에 사람을 그 미라 속에 피라미드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은 미라처럼 만미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시가 있었는데 이게 증명됐어요. 3,000년, 2,000년 된 그 시가 정상적인 그 기온과 정상적인 곳으로 딱 심었더니 그게 2,000년, 3,000년이 됐는데 바라보고 살아나는, 사람은 죽었어도 다 문드러지고 없어졌는데 그러나 씨앗은 살아있는 거. 왜 그렇죠?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어떤 것도 여러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영성의 아버지 A.W. 토드라고 하는데,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죽음을 꺾고 일어나 산자처럼 살아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우리에게 소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첫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2절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들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로마 병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겠다고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나겠다고 한 이 놀라운 말씀,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오늘 기독교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그거는 바로 부활 사건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정인들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한 사람이 잘못 볼 수 있어도 한 사람이 아니라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봤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잘못 볼 수 있는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장사하는 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는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 예수가 오실 것, 그리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떤가 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500명 중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만약에 이 거짓을 퍼뜨렸다면 퍼뜨린 사람과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여러분 숨어버렸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연관됐으니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것도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절해서 깨어났다 할지라도 몸에 70% 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다 한걸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의 도난서를 말합니다. 훔쳐갔다 제자들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붙들려가니까 여러분 군비들 산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늘었더니 그 연약한 시체를 훔쳐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명에게 보이는데 그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걸 내가 봤습니다. 본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목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사고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미사일을 꾸미고 논리가 정확해도 사실이 아닌 것은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봤다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는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자기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형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뭐 숨소리로 다 알아요. 아이고 우리 형님 숨소리 여러분 헛것으로 잘못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하는 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거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볼까요?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봤어. 도마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믿고 죽은 사람은 사람은 공개에 있어야지. 경험한 사실이 인정할 만한데 경험하지도 못한 아이고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한다 해도 안 믿었어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없거든.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도마야 너 내 옆구리에 창자국하고 손가락 발가락에 대목받은 그걸 만져봐야 믿겠느냐. 만져봐라 보여줬어요. 아이고 손가락 넣기는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부활했다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오늘 부활이 여러분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념적으로 할 게 아니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2025년 부활절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부활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힘이 없고 나약한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선명하신 분이 부활했다는 부활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했던 그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환경이 죽은 것 같이 전혀 희망이 1도 없는 삶의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깊숙이 여러분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100% 절망. 0% 희망입니다. 0% 희망과 100%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도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여러분 그 여인을 살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부활을 일으키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하시고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하시고 송마의 노래를 부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잠그고 모여서 숨어서 다 자기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저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대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을 수리롭고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 줬다는 것.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이름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폐암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자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기뻐하라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실히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은 또 이름이에요. 여러분요, 그리고 공황장애 또 병 이름입니다. 고혈압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된다. 저도 물론 다 있어요. 또 왼쪽은 좀 그 맹내장이 있어 잘 안 보여. 이것도 내 기도한다니까. 물론 하나님 병원을 하나님께서 또 내시고 또 의사들을 이렇게 공급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거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너를 붙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과 가들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께서 선포하셨고 기쁨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뭐냐?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게 부활의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첫째는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28장 10절과 20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치리라. 벌주라 세상까지 기도하는 사람 함께 있으라 하시며, 여러분, 오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처음에 수고했던 사람들이 성수를 받고 제자들 11명이 다 수고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순교시키려고 했는데 얼렁가마 속에 넣었는데 죽지 않았어. 그는 자기의 자연사에 모든 제자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떨고 여러분 무수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가서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여러분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라 그 스승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그 삶을 그대로 이 삶의 현장에 재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성도 아니라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 되는 것 아니, 세례를 베풀잖아요. 재생산하라는, 계속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볼지어다니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데 내 개인이 이 생명 다하는 그날 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지구적 우주적 조공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는 그냥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제는 뭐 하느냐? 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